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수요 예배 주제는 하나님은 외계 생명체를 창조하셨는가? 제 기억에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 대한민국 목사님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찾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던 바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신학적 주제이다라는 것은 분명했는데 마침 성도님이 질문해 주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수요 예배 때 드립니다. 우주에 인간 외에도 다른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과학이나 신학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의 역사에서 만약에 어떤 과학자가 외계 생명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과학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외계의 생명체, 이때 생명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외계에서도 박테리아나 아메바 같은 생명체, 단순 생명체, 또 하나 외계의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 어떤 것이든 이것이 발견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신학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아픔인 줄 알았더니 어느 카톨릭 사제 신부님이 강연을 하는데 카톨릭이 큰 문제래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젊은이들이 카톨릭을 떠나고 있대요. 비슷하구나. 그랬더니 조계종의 어떤 스님이 법문을 또 이렇게 하는데 불교계가 좀 큰일 났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젊은이들이 불교를 많이 떠나고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젊은이들이 어찌됐든 영원에 대한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우리의 잘못,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젊은이들의 주제에 맞지 못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꼰대적 이미지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사상의 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빅뱅 우주론입니다. 이와 거의 유사한 게 외계 생명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가지로 돌아갑니다.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은 이미 붙었습니다. 이미 붙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 중이고 외계 생명체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에 대한 이런 잘못된 과학 지식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 주제에 젊은 지구론과 올드 지구론에 대해서 합니다. 젊은 지구론은 뭐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서 지구의 나이가 6,000년, 그 다음에 진화론자, 천문학자들, 무신론 천문학자들은 138억 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138억 년이 맞다.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정말 답답하게 과학적 사실과 팩트를 무시하고 6,000년이라고 말하느냐. 정말 창세기 1장과 빅뱅 우주론과의 대결입니다. 그 창세기 1장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기대하십시오. 제 역량도 또 많이 벗어나서 우리 전문가 이용원 총장님이 그에 대해 지금 열심히 더 준비하시고 구약적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적인 상처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싶대요. 인정하고 싶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과학적 사실로 보면 창세기 1장에 6,000년 지구 기원설과 138억 년 지구 기원설을 보면 138억 년이 더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지적인 상처가 젊은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중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진화론이 이미 한물 갔지만 진화론조차도 이제 젊은이들은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빅뱅 우주론과 외계 생명체에 대한 것은 아직도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신학자와 그리고 각 교회 목사들이 선포할 때가
가깝지 않았는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강남 비전교회는 앞서갑니다. 이에 대해서 벌써 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도를 얻어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나가고. 그렇지만 이에 대한 성경적, 또한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의 견해라고 했죠. 담임 목사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계인 열풍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열풍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진짜 이런 작가들의 상상력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외계인 UFO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거의 팩트화 시켰습니다. 1968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그 유명한 스페이스 오디세이부터 시작해서 스티븐 스필버그의 제3의 조우, 그리고 E.T., 그리고 1977년 이후 오늘날까지 시리즈로 상영되고 있는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 시리즈, 그리고 1960에서 70년대 TV 시리즈물로 방영됐다가 1979년 영화로 개봉된 스타트랙. 이 스타트랙은 또 계속 영화화되고 신버전들이 나오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토탈 리콜, 인디펜던스 데이, 맨 인 블랙, 이게 저도 참 재밌더라고요. 매트릭스, AI, 아바타, 디스트릭트, 프로메테우스, 인터스텔라, 그리고 10여 년 동안에 방영된 TV 시리즈물 엑스파일. 이런 것이 현대인의 가슴을 잡고요. 이런 대중문화예술, 이것이 거의 팩트화 됐다시피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외계인, UFO에 대한 생각이 각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죠. 우리 교회에서 예능 방송인 선교회, 이제 기도회가 아닌 정식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거기 예능 방송인들이 은혜 받고 좋은 하나님의 작품들을 잘 만드는 사명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영향력이, 바로 이러한 영화와 소설의 영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외계인, UFO를 기정사실로 여기게 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공헌을 한 사람이 에릭 폰 다니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바로 외계인 방문서를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후로 계속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어떤 여러 저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보세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영국의 스톤헨즈, 남미 곳곳의 도로마크들, 남태평양 이스터섬의 거상들, 전 세계 암석 벽화에서 발견되는 우주인 모습. 자, 이런 그림들을 보면 고대의 외계인들이 이미 방문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라미드를 짓는데 요구되는 기술 장비는 당시 이집트인들의 수준을 굉장히 능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외계인이 와서 지어줬대요. No. 이미 그 돌을 어떻게 옮기며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지을 것인가라는 것은 여러 다큐를 통해서 증명이 되곤 했습니다. 남미의 거대한 도로마크, 비행기 활주로 같이 보여요. 고대에는 비행기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만들 필요도 없었잖아. 힘들었잖아. UFO가 내리는 착륙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되게 재밌어 해요. 맞다고 해요. 바로 이런 고대 문명에 외계인이 방문했었다라는 주장. 아까 에릭 폰 다니켄 같은 사람의 주장, 또 칠레에서 3200km나 떨어진 이스터 섬에 누가 거대한 상을 만들어 거상을 만든 후 누가 세웠겠느냐, 이런 다이켄의 이론은 유사과학이라는 비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의 책에서 소개된 고대의 외계인, 고대 문명 세계에 방문했던 외계인의 이야기는 이제 어떤 통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중들에게 담론이 되어버렸어요. 머릿속에. 참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독서를 이야기할 때 독서는 참 처음에 좋은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밟지 않은 흰 벌판, 눈이 내린 흰 벌판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발자국이 밟혀야 되는데 개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그거 지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내 의식을 누가 선점하느냐, 그거 지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대중들의 마음에 벌써 이런 고대 외계인 방문설, UFO 이런 것들이 벌써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그걸 지우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제 또 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목받냐 하면 부인할 수 없게끔 많이 나오는 UFO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UFO 얘기했더니 목사님 우리 전부 USB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USB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물으면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UFO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제가 발음하는 영어 발음은 철저한 한국식 발음을 할 테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Unidentified Flying Object, 그게 UFO죠. 뭐냐면 Unidentified, 확인되지 않는 Flying Object, 비행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인되지 않는 비행체는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1950년대 이후로 대중화되면서 원래 UFO의 의미는 뭐죠? 미확인 비행체예요. 미확인. 그런데 이것이 뭘로 둔갑했냐 하면은 외계인의 우주선이라는 것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UFO는 정말 많아요. 지금도 저게 뭔가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도 실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야, 그런데 저것이 무엇이냐는 것은 몰라요. 그래서 미확인이에요. unidentified예요. 날아다니는 미확인된 물체예요. 그게 UFO인데 이것이 그냥 외계인 우주선이다 이렇게 완전히 통념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죠? 자, 이 UFO도 역사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미확인 물체가 비행하는 걸 목격했다라는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는 그 외계 우주선과 조우나 접촉했다. 세 번째 세대에는 그 외계인에 의해서 납치돼서 생체 실험당하고 외계인의 씨를 넘겨받는 그런 일까지 경험했다. 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우스개가 아니라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죠? 특히 젊은이들도 이런 정신적 고통에서 많이 시달리는 걸 볼 때 참 괴롭고 그 정신적 고통 속에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정말 괴롭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UFO의 사진 동영상은 대부분 가짜 및 조작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진짜 있다가 아니라 설명 불가한 것도 있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설명 불가가 UFO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외계 생명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설명 불가한다라는 것이 UFO, 이때 UFO는 그냥 미확인 비행 물체가 아니라 외계인 비행 물체, 그리고 외계 생명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를 뿐이지 그것이 곧 외계인이 탄 UFO다, 외계 생명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중요하고 실제 프로의 세계에 들어가 보잖아요. 이걸 진짜 연구하는 과학자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UFO가 바로 외계인들의 여행수단, 비행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UFO 경험이 거의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고 보편화되었고 거의 있다고들 믿을 정도. 그래서 저는 어느 책에서 봤는데 정말 웃겼습니다. 자기는 미국의 대통령이 꼭 되고 싶대요. 왜냐하면은 제7구역의 실체를 자기가 대통령 되면 보고받을 것이 아니냐. 자기가 일생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바로 이 외계인에 대한 건데
자기는 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존재하고 있고 그 외계인이 말할 수 없는 과학 기술도 전수를 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그 정보는 아주 극소수의 지도자만 알고 있다. 몇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자기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대통령들이 대중들의 이런 관심 때문에 인터뷰, 대중쇼를 하고 있는 토크쇼에 와가지고 그 사회자가 물어보죠. UFO 진짜 봤느냐, 있느냐. 그러면 3명의 대통령의 대답을 제가 들어봤는데 전부 우스개 농담으로 다 끝내요. 다 말잔치로 끝내요. 언어 유희로 다 끝내요. 봤습니다도 아니고 안 봤습니다도 아니고 있습니다도 아니고 아닙니다도 아니에요. 아주 그렇게 애매하게 다들 해놓으면서 전부 다 마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그 쇼에 어떤 그 인기도를 높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중요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이 뭐냐? 우리 은하계만 해도 별이 5천억 개가 넘습니다. 그것은 팩트죠. 그런 은하계와 같은 갤럭시 또한 우주에서 파악된 것만 1250억 개 파악된 것만이에요. 그러니까 5천억 곱하기 1250억 이 어마어마한 별들 사이에 하나 정도는 우리보다 내지는 우리와 같은 외계 지성체가 존재할 수 있지 않는가?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외계 생명체에 대한 과학적 근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외계 생명체가 있다가 아니라 이 정도 수준입니다. 팩트로서는요. 이렇게 많으니까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있지 않겠는가? 그 수준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머리에 넣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SETI 이것은 실제 있습니다. 외계 지적 존재 연구소 Search for Terrestrial Intelligence 이게 뭐냐면 외계에 대한 지구 밖의 외계의 지성체에 대한 연구 SETI라는 진짜 연구소가 세계에서 우주 생명체를 연구하는 제일 권위 있는 연구소입니다. 제일 권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표하는 공식력 있는 발표가 진짜고요. 내가 뭘 봤느니 UFO와 만났느니 지금도 통화하고 있느니부터 해갖고는 이건 전부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발표하는 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허투른 거를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발표라도 하고 나면 엄청난 검증이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과학의 세계에서는 그 연구소의 리더이다 선임 연구원인 쇼스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것도 외계 생명체라고 증명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나는 낙관적이다. 앞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보았던 별보다 1000배나 많은 별들을 관찰할 것인데 그렇다면 외계에서의 신호를 잡아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계 생명체로부터 신호가 잡히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뉴스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생각을 모두 뒤집을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뭐가 높다고요? 가능성이 높아요. 증명된 것은 뭐라고요? 이제껏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 0.5건도 없습니다. 외계의 신호가 아닐까? 전부 아니었습니다. 자, 쇼스텍은 자기의 개인적 신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 2010년도에 실제로 그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외계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면 이런 유언을 남길 것 같다. 지금의 외계인 탐사 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듯하다. 포기하지는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라. 전부 신념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천문학계의 아이돌. 아직도 이 사람 인기를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잘 생겼어요. 말도 잘하고요. 시적인 표현 쓰고요. 그가 썼던 코스모스는 대중과학
서로서 지금까지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까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었던 그 코스모스 다큐멘터리는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있죠. 자, 그 사람이 쓴 소설에 기초를 한 영화 콘택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만일 이 드넓은 우주에 있는 존재가 단지 우리뿐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의 낭비일 것이다. 아무튼 정말 잘 써. 아주 정말 잘 써요. 우주의 파란 작은 창백한 점, 그게 지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세이건이 다 쓴 겁니다. 자, 이 영화는 외계 지능 탐사연구, 아까 SETI 프로그램을 대중에게 알리는 재밌는 작품이었어요. 이 영화에서는 바로 이 외계 지능 탐사원들이 실제로 외계인 지능을 발견한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실제 STI 프로그램은 아직 외계 생명체의 신호 내지는 발견 내지는 0.1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직도 외계인 존재의 문명을 믿는 과학자들은 외계인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지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우주선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가 들어갔죠?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보이저 1, 2호 1977년도에 발사됐고 1980년대 말에 태양계에 가장 가까운 자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보이저호인가요? 그걸 가는 거를 세이건이 어떻게든 뒤집어라. 그래서 태양계 쪽으로 가지 말고 지구를 보게 해라. 그래서 지구를 찍은 사진, 그게 천문학계에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창백한 푸른 점.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산들에서 돌렸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찍었는데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지구는 요만한 파란 창백한 점이었어요. 그게 사람들의 감성을 또 자극했죠. 세이건은 정말 천재적인, 그리고 너무 아쉬운 것은 무신론자고요. 죽기 전에, 병 걸려 죽기 전에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찾아가갖고 전도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는 복된 자입니다. 세이건보다. 우린 믿잖아요. 이거요, 정말 믿음은 기적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알 것입니다. 인생 다 안개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주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이저 1, 2호가 지구의 신호를 담아서 우주와 조우하겠다고 가는데 너무 느려. 이것이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너무 느려요. 가장 가까운 태양계까지 가는데 20만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결론은 우리 보기 전에 다 죽어요. 그리고 무슨 결론 났는지도 몰라요. 아직 우리의 과학기술은 그렇게 빨리 우주로 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화성까지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정말 외계 생명체가 있느냐라는 것을 드레이크 박사는요, 우리 지구와 비스무리한, 그리고 인간과 교신이 가능한 그런 행성이 있을까? 외계인 생명체가 있는 그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외계인 지성체 탐사 실험을 시도한 최초의 초기의 천문학자 중 한 명이고요. 드레이크 공식을 만들어내서 은하계 내에서 인간과 교신 가능한 외계 지성체의 외계의 지성체가 존재할 행성의 수요, 그런 행성이 얼마 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드레이크 방정식을 고안해냈습니다. 이거는 알려면은, 이것을 다 이해하고 알려면은 우리가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냈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냥 없어. 이거는 우리나라 그 대중방송이 있잖아요. 천문학자들이 나와서 그 드레이크 방정식을 항상 말해요. 너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것은 진짜 과학적, 나름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발견해내는 공식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죠.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자, 들어보세요. 지금 학계의 중론, 전체적인 동향은
외계 지성체의 존재에 대해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발견해내기 위하여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SETI, 외계 행성, 외계 생명체에 대한 조사 연구소가 어떤 거 하나도 발견해내지 못해요. 그리고 천문과학의 어떤 논문에서도 UFO에 관한 내용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객관적 보편 타당에 서 있는 그 무엇이라면은 박사학위, 석사학위 논문에 끝없이 나와야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현대 과학자들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근거는 우주가 무지하게 크다. 아까 말했죠? 말도 못하는 우주가 크고 그 가운데 별이 많으니까 하나쯤 있지 않겠느냐 정도지. 이래서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 No, 없습니다. 물이 존재한다? 다 가설입니다. 물 존재한다고 생명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생명이 스스로 발생할 확률이 지극히 적더라도 우주 공간이 무한대로 크고 별들도 많으니까 우연히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900년대에는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에서 외계인과 처음 접촉하는 사람에게 10만 프랑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이 상금 주인 찾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쇼프로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면 랜디 포스라는 사람이 SBS에서 했던 100만 불 쇼입니다. 전에 우리 SBS 다니시던 PD였던 집사님에게 그 100만 불 쇼에 대해서 좀 테이프를 구할 수 있느냐? 그때 못 구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막 아주 마구 넘쳐납니다. 이 랜디 포스가 뭐냐면 자기 돈 캐시 100만 불을 딱 갖다 놓고요. 자기 돈이에요. 내 눈앞에서 기적을 하나라도 보이면 이거 가져가십시오 이랬어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게 유리 겔라 아세요? 유리 깰겠다 야. 유리 겔라. 유리 겔라가 하는 모든 마술, 그 마술은 사기였다는 걸 증명해냈죠. 유리 겔라가 소송까지 걸었는데 다 집니다. 전부 사기였습니다. 유리 겔라가 한 것은요. 그걸 랜디 포스가 다 거짓인 걸 증명했어요. 내 눈앞에서 기적 한 건만 일으켜봐라.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쇼가 폐지돼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진짜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을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는 증명으로서 제시해 보잖아요. 그럼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저는 거의 다라고 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자, UFO 외계 생명체 가설이고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팩트라고 증명될 그런 어떤 역할도 지금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물 얘기했죠? 가끔 천문학자들이 어떤 행성에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뭐 신문 방송은 야단 나서 기사화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는 항상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체 존재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Maybe. 물이 있다. 물이 고체 형태로 있다. 가스 형태로 있다. 지하에 있다. 뭐가 있다. 그 물이 곧 생명체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체의 존재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애매한, 굉장히 수식어가 많이 붙는 결론을 내리죠. 수많은 별이 있다. 어떤 별에는 물이 있는 듯하다. 그래서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지금 학계에서 정설로 내려오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화를 다 깨죠. 이런 것은 다 깨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글을 쓰려고 하는데요. 나관중이 쓴 삼국지 소설입니다. 그런데 진짜 정사 삼국지가 있거든요.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를 비교하면
너무너무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삼국지에서 감동받고 있는 거 있잖아요.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 감동받고 있는 것의 95%는 소설입니다. 정사가 아니에요. 사람은 소설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느낀 바가 많습니다. 소설가, 시인들은 거짓말로서 진짜를 표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소설의 다른 이름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을 보여주기 위한 거짓말, 또 애매한 표현이죠. 사람들은 삼국지 정사에서는 감동을 못 받아요. 나간중이 쓴 삼국지 소설에는 엄청 감동을 받아요. 그 삼국지의 팩트들 중에서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것을 각색해낸 게 소설입니다. 지금 UFO 외계 생명체도 우리가 어디서 다 배웠냐 하면 소설과 영화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 양 우리 가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진짜 팩트는 과학자들도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수단을 쓰든 간에 그분들을 만나보려고 하는 천문학자들, 대중방송을 하고 있는 천문학자들 4명이 있습니다. 5명.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다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한 명 있는데 이분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창조론을 거부하고요. 기독교가 과학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하면서 아주 애매하게 얘기해서 무신론보다 더 욕먹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 다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 정말 천문학에서의 빅뱅을 진짜 믿느냐? 138억 년을 믿고 빅뱅의 인플레이션 이론 빵 터져갖고 갑자기 확 커졌다가 갑자기 또 싹 정상 상태로 가는 것, 우주에 퍼져 있는 이 질소와 조화 0.0000001%의 어긋남도 없는 이 조화가 어떻게 우연히 가능한지 정말 당신 믿느냐? 이런 것 좀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어찌됐든 지금 외계의 생명체와 UFO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maybe, 가설, 진짜 학계에서는 가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Astrotheology, 외계 신학이라는 것이 이미 있습니다. 바로 이 외계인에 대한 신학이에요. 벌써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부 신학자들, 신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외계 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광범위한 우주 가운데 인간의 처지가 무엇인지 포괄적이고 의미 있는 이해의 망을 구축할 목적으로 창조론 및 기독론과 같은 고전적 교리의 내용을 상설함으로써 현행 우주과학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제공하는 신학의 한 분과 이미 있습니다. 외계 신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계인이 있냐 없냐 생명체, 이에 대한 신학이 벌써 있어요. 외계 신학은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외계 생물학, 에스트로바이올로지하고 그 다음에 외계 기독론, 이게 중요해요. 에스트로크리스톨로지.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외계 생물체가 있느냐부터 해서 있다면 그리스도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재밌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미 신학에서 전개되고 있고 많이 유행하지 않아서 그렇죠. 크게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금 우리의 실존과 크게 관련 없어서 잘 소개가 되지 않지만 이미 외계 신학은 이미 시작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외계 지성체가, 이건 가설이에요.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일까? Yes. 이것을 외계 신학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이 모든 것에 외계도 포함된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때 이 만물도 또 뭐가 포함돼요? 외계가 포함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계 지성체가 있다라고 치면은 그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닐까, 외계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거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외계 지성체가 존재한다면, 지성체라고 했어요. 그들은 지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외계의 지성체는 그 지역의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도 하겠습니다. 외계인도 구원이 필요한가? 아니, 이까지 나갔다니까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학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대학 다니면서 문학, 철학, 복수 전공하고 좋아했잖아요. 인문학은 뭐 그냥 그야말로 그 속에서 살고요. 문학, 철학 다 알아야 신학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걸 정말 섭렵해야 신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느끼는데, 신학이 아주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그때 말했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분석이 됐습니다. 이거는 신학의 엄청난 업적입니다. 말도 못하게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분석이 됐어요. 그거 다 살피는데 평생 걸려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신학이 정말 무시할 거 아니라 최고의 학문입니다. 벌써 이거 생각해요.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가 그 지성인이라면 그놈들도, 그 친구들도 구원이 필요한가?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냐면 뭐냐면, 그놈들은, 그 친구들은 외계 지성인 중에서는 전혀 타락하지 않았다 라는 주장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타락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때 피조물이 뭐가 들어가요? 외계 지성인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이라는 표현에 외계 신학에서는 외계 생명체까지 다 포함시켜버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구원 필요하다. 그래서 피터스라는 학자는 외계 지성체의 도덕적 성품과 관련해서 천상의 구원자 모델, 그리고 대적자 모델 두 가지를 합니다. 좋은 외계인이에요, 한마디로. 좋은 외계인은 문명과 도덕의 진보로 인해 인류에게 혜택을 베풀어요. 후자는, 대적자 모델은 뭐냐면 흔히 공상과학문에 나타나듯이 지구 공격하고 파괴하는 거. 그러면 이 우주에 있는 이 외계 생명체는 이들 중에 착한 놈이냐 나쁜 놈이냐? 학계에서는 두 개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이미 추정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외계 신학은 maybe입니다. maybe. 그러나 이미 고민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신학적 논쟁도 이미 하고 있고, 신학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톨로지, 외계 기독론이거든요. 만약에 외계 지성체가 타락했다, 그것도 하나님 떠났다, 그럼 예수님이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 구원은 어떻게 베푸는가? 예수님 모든 만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단일 성육신론, 싱글 인카네이션, 다중 성육신론이라고 해서 멀티플 인카네이션 이론이 있습니다. 이미 다 고민하고 있었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지구에 왔잖아요. 그것으로서 외계에 타락한 지적 생명체도 다 구원한 거다. 아니다, 그게 단일 성육신이에요. 싱글 인카네이션. 멀티플 인카네이션은 뭐냐면 그 별마다 주님 다 가야 된다. 아시겠죠? 이미 다 고민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외계인이 있으면
우리 신앙은 어떤 변화가 올까라고 고민했던 거 있잖아요. 이미 다 하고 있어. 학문을 공부하면은요, 인문학도 공부하고 독서를 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대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특수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고민 아무도 안 할 거라고 해요. No, 진짜 아닙니다.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고민한 것보다 2배, 10배 더 해요. 이것은 나만의 독특한 고민이다?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저는 이것이 나만의 독특한 고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0가지 있었어요. 아무도 이런 고민을 안 할 거야. 지금 다 깨졌습니다. 모두 깨졌어요. 독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고민 이상으로 했고 내 고민의 주소도 알고 정말 웃어버렸어요. 담임 목회하니까 느껴지는 것 중에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전부 사람들은 자기가 특수하다고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민과 경험과 아픔과 즐거움과 모든 경험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보편적인다라는 것을 알 때 기쁩니다. 그 중에 특수한 것도 있지만요. 이미 다 고민했어. 외계인이 있으면 예수님은 뭔가, 그러면 구원받았나, 그 친구들은 타락했나, 벌써 다 고민하고 해결책까지 다 내놨어. 이해하시겠죠? 자, 외계 생명체와 기독교 신앙,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부정적 견해입니다. 외계 생명체가 만약에 지적 생명체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생명체가 발견되면 기독교 신앙에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거 하나, 아니다, 타격 없다라는 거 하나, 2가지입니다. 자, 타격을 줄 것이다. 대표적인 학자가 물리학자 데이비드인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주의 다른 곳에서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불가피하게도 우리 인간종 및 우리 행성에 관한 관점은 영원히 바뀔 것이다. 인류가 창조의 정점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든지 하는 관념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아마도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은 우리 신앙은 이런 타격받을 것이다 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외계 지성체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우주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해준다. 그래서 호트 같은 학자들은 외계 존재와의 접촉은 신학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력에 대한 이해력을 더 높여준다. 하나님이 지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주 만물에 퍼져 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외계인 존재가 발견돼도 큰 문제다라는 쪽 하나,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 하나, 이것도 이미 논쟁이 지나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강남 비전교회 담임 목회자의 견해입니다. 성경적 근거와 지금까지 드러난 과학적 근거와 인문학적 사실의 근거에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절대 믿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계인이다. 이런 헛소리. 예수님은 외계인과 마리아와의 결합 속에서 나왔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외계인하고 결합소에서 나오니까 지구 사람하고는 아니니까 동정녀 될 수 있겠지. 이런 헛소리. 외계인이 바로 성령이다. 성경에 우주 외계인에 대한 구절들이 나온다? 언약궤 같은 경우 손대니까 죽었잖아요. 아, 그게 엄청난 전기 자력이 있는 우주선이다. 이런 소리. 그거 이미 책에 나온 얘기예요. 이런 헛소리 믿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저급한 상업주의에 기초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외계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외계인 창조설 믿지 마십시오. 진화론의 허구를 느끼고요. 창조론은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 이제 돌파구로서 외계인 얘기합니다.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은, 그리고 진화론을 믿을 바에는 창조론이 더 낫다라는 경향도 많습니다. 창조론이 오히려 더 믿을 만하다 할 정도로 진화론의 허구에 신멸을 느낀 사람이 창조론을 믿기는 싫어요. 그때 외계인 창조설을 만들어냅니다. 외계인이 고대 지구를 방문해서 생명체가 있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소설은 정말 믿지 마십시오. 라일리안 무브먼트라고 있습니다. 인간이 외계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것을 믿는 신흥 종교단체로서 3만여 명 신도가 있다고 합니다.
라일리안 무브먼트, 우리 가끔 거리를 지나가 보면 그런 거 포스터 붙여놓고요. 신도 모으고 우리가 외계인으로부터 왔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는 코엑스 앞에서 봤습니다. 코엑스 앞에서 이단 신천지와 라일리언과 또 다른 이단을 봤습니다. 야, 참 이들이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는구나. 우리의 영역을 뺏겼구나. 안타까움이 그지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이비 종교입니다. 절대 이런 것들에게는 현혹되지 마십시오. 정말 이것은 조금의 지성만 있으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강남 비전교회 담임 목사의 견해,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과학자들이, 천재들이 외계에서 생명체를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신호 한 점 받지 못했습니다. SETI 아까 말했죠? 그것이 공식적으로 발응이 되면서 50년 동안 찾아왔는데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골디락스 존이라는 것입니다. 골디락스 존. 이것은 골디락스라는 동화에서 나왔는데, 골디락스가 곰 가족이 사냥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밥을 좀 얻어 먹으려고 했더니 하나는 너무 뜨거워서 스프를 못 먹겠어요. 하나는 너무나 차가워서 못 먹겠어요. 가장 적절한 스프를 먹었어요. 거기서 골디락스 존이라는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서 천문학적, 과학적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지구처럼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공기도 적합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너무 뜨겁거나 추워서도 안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주 적절한 거리에 있어야 돼요. 이 적절한 거리에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최적의 지역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골디락스 존을 발견했다고 해도 거기서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골디락스 행성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은 여러 있었지만 거기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부 선전은 뭐냐면 이런 행성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냥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가능성 있는 것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곧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적절한 거리, 지구가 적절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 태양빛, 적절한 자전과 공전,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절하게 만드신 우연이 아닌 우리의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한 골디락스 존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인류 원리, 인간 중심의 원리라는 과학 용어 때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왕립천문, 영국의 왕립천문대 대장이자 영국 왕립협회 총재인 마틴 리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6개의 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6개의 상수가 있는데 이 상수들은 특정한 값을 갖고 있는데 그 값들이 조금이라도 달랐으면 그러면 그 조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5, 6, 7, 8, 9, 10, 11, 12, 1 이거 한번 세보세요. 이것도 좀 적게 적은 겁니다. 그 상수들이 6개의 상수가 이 정도의 확률로만 조금만 틀어져 있어도 지금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다 망가진대요. 지금 우주가 폭발했거나 난리가 나버렸을 거래요. 학자에 따라서 6개가 아니라 10개, 또한 30개의 상수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대요, 우주가.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마틴 리스 6개의 수 우주 상수를 구글 검색을 해보세요. 이거는 천문학에서의 정설입니다.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기서 우주는 인간이 살기에, 자 보세요. 우주는 인간이 살기에 너무 완벽하고 조화롭대요. 마치 세밀하게 미세 조종됐어요. Fine tuned universe. 어느 정도로 조종됐냐 하면은 인간이 살기에 적절하도록 미세 조종된 것 같대요. 설명할 길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리켜 인류 원리, 인간 중심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우주가 인간이 살기에 아주 미세히 조종한, 어느 정도냐면 아까 말했죠? 이거 또 쓸 필요가 없겠죠? 0, 12개. 이 정도의 어긋남도 없이 모든 우주의 상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설명할 길이 없는 완벽한 조화 속에 있대요. 마치 이 우주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조정된 것처럼 보이는 우주래요. 이거는 기독교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과학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인류 원리, 인간 중심의 원리, 그리고 미세 조정된 Fine tuned universe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정말 0.01%도 아니라 12개의 0. 심지어는 무신론자인 스티븐 호킹마저도요, 뭐라 그랬냐면 우주는 마치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해 잘 준비된 것처럼 보인다. 호킹이 정말 그런 얘기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달 반인가요? 경건 이메일 보내줬습니다. 이미 어느 구절, 어느 책, 어느 구절에 이런 걸 했다는 걸 이미 다 보내줬습니다. 스티븐 호킹마저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우주는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면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 당연하지.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6개의, 10개의, 30개의 우주 상수를 완벽하게 치밀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서 조화를 이루게 하고 그 속에 인간을 살게끔 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무신론자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창조론 받아들이기가 싫지요? 그래서 주장한 것이 다중우주론입니다. 멀티 유니버스 시오리라고 하는데, 지금 우주가, 우리가 보는 우주가 하나의 우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우주가 무지하게 많다. 무지무지하게 많다. 말도 못하게 많다. 라는 걸 주장합니다. 이것은 증명된 지도 설명할 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천문학에서 암흑물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암흑물질이 있어가지고 우주 팽창도 가능하고 에너지 공급을 받고 뭐 어쩌고 얘기 많아요. 암흑물질에 대해서 증명된 것 없습니다. 전부 가설입니다. 전부 가설이에요. 다중우주론 가가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다중우주를 말해요. 내가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침팬지가, 단세포가 인간의 지성까지 가지는 그러한 지성체로 진화하기 위해서 확률을 말할 때 영국의 어떤 인쇄소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인쇄소의 활자가 다 날아가가지고 브리테니카 사전을 만들었대요. 그 글자로. 그 확률이 단세포에서 지성적인 우리 인간으로 진화할 확률이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하대, 그게. 그게 가능하대. 한번 폭파해보재, 그거를. 그러면 아무데나 박히잖아요? 또 해보재, 또 해보재, 또 해보재. 근데 그 또 해보자는 것이 무한대야. 무한대로 하다 보면 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니? 다중우주론의 웃긴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세 조종된 우주, 마치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수많은 다중 우주 가운데는 이 정도 하나는 있을 수 있지 않겠니? 완벽한 그 윤리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다중 우주론에 대한 인문학에 대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외계 생명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린 것입니다. 자, 외계 생명체에 대한 주장도 다중 우주론과 비슷합니다.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게 증명할 수는 없어요. STI 그걸 통해서 하나라도 잡아보려고 했는데 없었어요. 전부 가설이고 자기 신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별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있지 않겠니? 라는 것이 외계 생명체에 대한 지금 과학계의 정통 과학자들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중 우주론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 생명체를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지금 내가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그냥 2개만 썼습니다. 목사님, 10년 후에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가능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우주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는 0.00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우주 생명체가 발견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영광, 그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가? No. 저는 발견돼도 무관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기록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Salvation History, 구원사를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구원을 중심으로 기록된 거라서 구원에 큰 역할을 하지 않는 사건은 빼버렸습니다. 그게 증거가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이 있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것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 얘기는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을 몽땅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계인에 대한 것이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 발견된다면은 그거 구원에 그리고 우리의 실존에 큰 문제가 안 돼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다. 충분히 말할 근거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발견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경만 넓어질 뿐입니다. 이미 그 외계인의 구원론도 다 나왔다니까. 싱글 크리스털로지냐, 멀티플 크리스털로지냐, 벌써 다 얘기가 됐어요. 각 행성마다 주님이 다시 다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구에 오신 것으로 다 해결되느냐, 이미 다 해결돼 있어. 그거 다 고민돼 있고. 마지막 결론을 시로 마칠까 합니다. 나희덕 시인의 시 어둠이 아직이라는 시입니다. 얼마나 다행인가. 눈에 보이는 별들이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별들을 온통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둠을 뜯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알 수 없기에 두렵고 달콤한 어둠. 얼마나 다행인가. 어둠이 아직 어둠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을 모르기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편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천문학은, 진화론은
너무나 아쉽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에 100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제임스 웹이 이미 우주공간에 떠서 사진을 전송해 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에 큰 두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138억 년 전 빅뱅에 의해서 나왔던 초기의 빛, 그때 파이오니어 스타라고 하는 선구자 별이 처음 만들어진 게 135억 년 전인데, 그때의 빛을 발견해내는 것 플러스 외계의 생명체를 발견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제임스 웹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제임스 웹에 1만 배 더 강한 성능의 것이 날아간다고 해서 우주의 비밀을 다 알까요? 우주는 아직도 비밀로, 어둠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 몇 가지 허블 우주선 띄웠다고 해서 우리 눈이 완벽하게 밝아졌습니까? 이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 우주의 모든 시작은 빅뱅으로부터고, 거기서 모인 수소와 헬륨 덩어리가 가스를 만들고, 거기서 별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생명체가 나와서 우리 인간까지 진화됐다라는 것.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과학의 논리, 과학 만능주의라고 있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우주가, 우리 인생이 아직도 어둠 속에서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눈이 밝아져 있다라는 이 교만함처럼, 나는 다 보고 있다라는 교만함처럼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과학 만능주의는 과학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과학에서의 하나님을 주장하는 과학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천문학계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됩니다. 대중활동, 대중강연을 하는 유명한 천문학자 중에서 성령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폭발 같은 학문성이 있는 성령의 사람이 나와서 우주 천문학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많은 대중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아, 얼마나 다행인가. 어둠이 아직 어둠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은 겸손합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지금도 섭리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주 생명체 없다고 믿습니다. 모든 과학적 근거와 저의 신념과 성경적 묵상과 모든 것을 돌아볼 때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설사 0.00001%의 확률로 있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일생에서 정말 중요한 신학적 주제일까요?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요한은 요한의 삶이 있고 너는 너의 길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외계 생명체와 빅뱅이 정말 내 신앙에 결정적으로 달려가지 못하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10번이고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것이 흥미였다고 하면은 그냥 털어보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주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젊은이들은 꼭 이러한 강의 세미나 예배는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젊은이들의 지적인 상처 치유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세미나들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물이 주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만물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세상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상들이,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깨워주셔서 모든 학문의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올바른 주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차 산업혁명, 가상현실, 메타버스, 증강현실, 인공지능의 모든 시대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